하나님 말씀, 우리가 낮에 보았던 마태복음 3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낮 예배 때 일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절반도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첫 부분을 잊었을 수도 있으니까 첫 부분은 똑같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는 걸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태초, 창세기 1장보다가도 훨씬 더 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과 말씀은 좀 다릅니다. 말은 그냥 말이고 말씀은 마치 그 속에 뭔가 더 큰 무게가 있고 인격이 실린 듯한, 그것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고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지, 물을 마셔야지. 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하기 위해 말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행동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한 행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왔어. 예수님,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죄인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을 한 개씩 들고,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 돌로 치면서 평상시에 뭐 죄인을 용서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하더니 예수도 뭐 별 수 없네,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용서해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이 현장에서 가라마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현장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셨을 때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길래 모두가 치려고 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자야, 눈을 들어 한번 주위를 봐라.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여자가 저지른 죄로 인하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고 갈기 찢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지경에 있지만 누가 봐도 사형이 떨어질 율법에 합당한 이러한 죄가 떨어지고 형벌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단 말입니까? 죄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고 싶은 말씀과 행동을 전달하는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오늘날 설교 드릴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가 이 죄인들의 죄를 속하실 속죄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고, 또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화목이라는 말은 뭔가 두 사이가 화목하지 못한 사이가 있다는 말인데 그 화목하지 못한 사이를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들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는데 이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오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0세가 되면서 공생에 들어가실 때, 공생에 들어가신다는 말은 이제는 구속을 위한 복경적인 일,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공적인 사역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처음에 예수님 오셔서 30세 이전까지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다? 거의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유아적의 모습과 청소년 시기 때 모습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은 막 추측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인도로 건너가서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불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책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막 유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흙으로 새를 만들기도 했고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막 기적을 동원해가지고 막 혼내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천주교 외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뭐 하여간 온갖 허무맹랑한 추측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막 짜내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성경을 절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함부로 추측해서 소설 쓰듯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하고 소설 쓰듯이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잘 해석하고 바르게 인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33년 이 세상 사시는데 후반의 공생의 3년의 삶은 중요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30세 이전의 삶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이전의 삶은 구속사역과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유아기적 삶과 청소년 시기의 삶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일과 직결된다면 성경은 놓치지 않고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전의 삶은 우리의 구속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되고 기록된 사실은 틀림없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30세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나한테 세례 받는 것이 당연하지, 이리 와 라고 해서 세례를 그냥 쉽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세례 베푸는 것을 거절합니다. 당시에 찾아오는 모든 평사람들은 다 세례를 베풀었으면서도 예수님에게만은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례 요한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장난도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나에게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니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받아들여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꼭 받으려고 했을까? 1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넓게 보고 자세하게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6개월 전에 먼저 왔다라고 세례 요한 자신의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자신의 모습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구태여 당시에 죄인들이나 받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게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 발걸음, 구속사역의 문을 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오늘 이런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 본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교제할 수 있고 영원토록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수준에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가 하면 마귀가 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찾아와서 하와야, 하나님께서 진짜 동산에 아무 열매도 못 먹게 하더나? 마귀가 알고 있는 뜻이 달라요. 뱀이 알고 있는 생각이 달라.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이 먹고 싶을 때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못 먹게 했습니다. 근데 유혹할 때 와서 뱀이 할 때 보세요. 모두를 못 먹게 하더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먹는데 요것만 못 먹게 하셨어. 이 대화가 연결되자마자 뱀이 보세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왜 그것을 너한테 못 먹게 하는지 아니? 그것을 따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자, 주종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했습니다. 따먹지 마라.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 네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야. 이것이 놓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보세요. 있지. 네가 따먹는 날에는 명령을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똑같이 돼. 먹어봐. 이 욕심에 사로잡힌 하와가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 볼 때 열매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다음에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막 보암직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고 막 소리 막 저절로 나가는 거야. 유혹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결과 하나님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던 말씀이 따먹은 인간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래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정령 죽으려는 말이 응하여서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900세 이상 산 증거. 900세 이상. 여러분 900세 이상 살았다면 이건 정말 영원히 산 것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까?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고 이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 락은 떨어질 락. 하나님의 형상. 그 같은 그 위치에서 교제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 불러야 할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다. 이걸 성경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고 범죄라고 한다.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거는 죄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흑암 가운데 비치는 빛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찾아온 일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볼 때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구원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면 이렇게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타락 죄를 지음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100%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는 인간이 노력하고 수행을 쌓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노력하면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곧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타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요. 타락한 인간, 죄를 지은 죄인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로 말미암아 이 상태가 죽었던 너희. 이 꽃이 말짱해 보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 가위를 가지고 이거를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이 꽃을 들었을 때 꽃은 여전히 싱싱하죠. 꽃은 여전히 싱싱하지만 이 잘린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언제 죽습니까? 잘리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주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바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930세까지 살아. 그러나 그 930세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령죽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진짜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5장이 그 이야기예요. 900살을 살았다가 죽었더라. 930살을 살았다가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창세기 5장에서 보여준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자체가 죽음. 죽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송장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100%, 1000%, 10,000% 없다.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렵게 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성경에 표범이 마치 그 가죽의 얼룩을 없애려는 것과 같다. 표범이 태어나 보니까 몸에 얼룩이 있어. 이걸 좀 없애고 싶어. 이거를 떼수건으로 못 뗀다고 사라지겠습니까? 밀가루를 덮어 쓴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강가에 가서 목욕을 1000번, 10,000번을 해서 없앨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직접 고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인간 타락에서 죽은 송장과 안 되니까 그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이 죄인된 자리에서 만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인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양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주신 길은 너 죄의 무게에 맞게 속죄 양,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양쪽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키고 양을 잡아 피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죽기는 얘가 죽었는데 용서는 야가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죄를 속죄 양에게 전가시키는 순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인류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이 죄인의 자리에 올 때 예수님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휘두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은 자리에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지, 왜 세례를 받으려고 왔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거절을 했는지 이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다. 얼토당토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뭘 허락하라 말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과 네가 세례를 주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구속 경륜을 위한 첫걸음이 맞다라고 본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듣지 못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다. 침례 완전히 잠기야 된다. 아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것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물을 뿌리기만 해도 된다. 서로 이 주장이 난무하다 보니까 장로교, 침례교, 교단이 갈라지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것, 성경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냐 뿌리냐 이런 것이 아니고 세례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도 볼 건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례에 관한 증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이야기할 때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진짜 중요한 거는 합하여, 연합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세례, 연합, 세례, 연합, 세례, 연합이라는 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례는 세례 받는 자가 세례 주는 자의 세계에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례를 베푸는 자와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연합, 하나로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는 거다 말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구원함을 받은 주의 성도들, 이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것 같지만 목사는 하나의 도구고, 목사가 세례를 베풀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의 세계에 연합된다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연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도 될 만큼의 신앙 고백이 갖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계에 우리가 동참한대.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예수님은 죽어도 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그를 묶어둘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도 사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 그냥 6개월 지났으니까 학습받고 6개월 지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례 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는 꽉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죄인과 이 세상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것은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도로에 나갔을 때 길만 막혀도 진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나가면 그래도 좀 덜한데 공사 중 이렇게 하고 우회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돌려버리면 기가 막히는 일이지. 일로 가면 금방 가는데 이리로 들어가면 한참 돌아야 되는데 길이 막힌다 그는 보통 일이 아니죠. 막힌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막힘입니다. 막힘. 아담과 하와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 열매를 따먹어야 살 수 있는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두루도는 하염금과 천사들로 그 길을 막아버려요. 생명나무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것이 죄인들의 운명, 죄인들의 운명. 열려라 참깨 외친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오지마, 꼴도 보기 싫어. 길을 차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의 모형을 보고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바깥이 성소들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딱 가로막혀갖고, 휘장이 딱 가로막혀서, 이 휘장의 역할은 죄인들은 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지마, 여기까지 오지마. 죄를 갖고 함부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에 막 들여다보고 성소에 기웃거리면 당장 죽어, 당장 죽어.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 오지 마라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현상은 막 어둠이 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려. 휘장이 찢어져 버리. 그것도 성경이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이게 인간이 와서 찢었을 텐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단 말이에요. 이 휘장이 찢어지고 성경에 보면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말했어요. 새롭고 산 길이, 지금까지는 이 휘장 안으로 들어오지 마, 엿보지도 마, 죄인들은 꼴보기 싫어, 오지 마 라고 막는 역할을 했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새롭게 산 길이 열렸는데, 이 새롭고 산 길을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 고속도로, 죄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천국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혔던 이 지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찢어져 버리고 그 가운데 고속도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이렇게 살 찢김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갈 수 없었던 천국의 길, 죄인들은 갈 수 없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 죄인들은 갈 수 없었던 영생의 길이 예수님 때문에 고속도로가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대라. 여러분, 이 소리는 세상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기어코 받으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음성이요,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음성을 어디서 듣는가 하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얼굴이 변화되었을 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따라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메시아 관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 너희가 따르는 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니 너는 저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지니라. 이 메시아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신비로운 환청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선지자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정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4절